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긴데요. 다들 가정에 계실 텐데요. 다 같이 소리내서 따라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좀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이제 방송 예배로만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 읽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사람의 이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열왕기하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 파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그 열왕,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남쪽의 왕들 이야기하다가 그 똑같은 시기에 북쪽의 왕, 그리고 북쪽의 왕 이야기하다가 남쪽의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서가 끝나면 뒤에 역대기서가 나오잖아요. 역대기는요,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통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남쪽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서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서도 보시고 역대기서도 이렇게 함께 보시면 이 왕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 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왕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 쭉 살폈던 것처럼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요. 왕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패역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참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올 것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 강조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만은 아닙니다.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후에 펼쳐질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런 구속사의 전개가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계속 전개가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15장 봤잖아요. 앞장 14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샤 왕이 통치할 때 북쪽에서는 북왕국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왕들의 이름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기 남과 북의 왕들의 연대표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장씩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끼워 놓고 읽으실 때 이거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는데 결국에 어떻게 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 남과 북의 왕국의 죄악상이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15장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2절까지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남유다의 왕 10번째 왕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아니요, 아마샤가 아니고요. 9대 왕이고요. 10대 왕 아사랴. 일반적으로 우시야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 남왕국의 남유다의 10대 왕인데요.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52년간 통치하거든요. 이 통치 기간에 아사랴, 우시야가 52년 통치했는데 이 기간에는요. 국력이 안정되고요. 비교적 번영을 누렸어요. 1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통치 초기에는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지중해변으로 펼쳐져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암몬도 정복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국력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있을 때였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곁에 있을 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아사랴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큰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 좋았죠. 그런데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이 우시야, 아사랴 왕이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인 것 마냥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던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주변에 여러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을 치거든요. 뭘로 치냐면 문둥병, 나병으로 쳐요. 왕이라 하더라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되면 격리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나병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전염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걸로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고 벌로 생각을 했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돼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소리를 질러서 알려야 돼요.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됐죠. 격리돼서 별궁에서 삽니다.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요담을 왕궁을 관리하게 해요. 그래서 섭정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귀중한 교훈 깨닫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운 일 겪고 할 때 하나님 찾죠. 마땅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유지하고 사는 것. 그건 정말 더 귀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할 때 주님 멀리하기 쉽습니다. 우시야도 공력이 번성하고 평안해지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결국에 그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되는데요. 우리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마땅히 주님 찾으시고요. 평안할 때에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그 믿음과 삶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것.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지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후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고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 왕가가요 5명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아주 강성했던 국력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예후로부터 해가지고요 왕의 순서가 나오죠. 예후 왕조의 예후 그리고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국력이 강성했던 때입니다. 북왕국에.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아주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14대 왕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죠. 이 스가랴는 그 선지자 아닙니다. 북쪽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스가랴 왕을 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이 예후 왕가가 몰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되는 거죠. 왕가가 또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판과 보응이 임박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어갈 텐데요. 13절에서 31절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의 살해와 더불어서 스가랴가 죽거든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여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예후 왕조가 몰락을 했죠. 스가랴가 죽고 예후 왕조가 몰락한 후에 전개되는 북왕국의 혼란한 상태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우시야의 통치하에 안정을 누리고 있을 즈음에 지금 남쪽은 우시야, 아사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북왕국은 15대 살룸 왕 이름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6대 므나헴, 그리고 17대 부가히야, 그리고 18대 베가 이렇게 차례대로 통치를 해요. 북왕국에 총 20명의 왕이었거든요. 19명의 왕입니다. 베가가 18대입니다. 앞으로 왕이 하나 더 남았어요. 차례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끊임없이 반역과 암살이 거듭돼요. 왕조가 9번 바뀌니까요.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9번 바뀐다니까.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 모반, 쿠데타, 암살 이게 거듭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때 당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져들어요. 더구나 이런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틀어진 것이 있나? 그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끊임없이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나서서 더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되게 지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왕국의 창시자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아합 왕가는 그 금송아지에다가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쪽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남쪽은요, 산당 제사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 있잖아요.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제사해요. 남쪽의 왕들이 동일하게 공통되게 지은 죄악들이고, 북왕국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을.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했던 악행과 우상 숭배는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요. 결국에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가가 지금 18대 왕이잖아요. 19대 다음 왕 하나를 지나서 기원전 722년 지금 아수르 제국이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거든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거든요. 곧 망해요,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걸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아들입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 그를 살해하고 왕 위에 오른 살룸. 여러분, 이거 왕의 연대표를 보면서 여러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룸,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룸 어떻게 됐을까요?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죽었는데요. 살룸은 스가랴 죽이고 왕 됐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살해당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달. 7일 동안 통치했던 왕도 있었으니까 가장 짧은 건 아니네요. 한 달 만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도 죽어요. 결국 이러한 살룸의 최후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일깨워줍니다. 칼 가진 자 칼로 망하지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사들과 끌려가 잡혀가지고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잡혀가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칼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집어들어가지고 귀를 붙여주시거든요. 우리의 역사도 보면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총칼을 가지고 흥했던 자 결국에 망하잖아요. 살룸이 그랬거든요. 살룸이 칼로 흥했거든요. 스가랴를 죽이고. 근데 자기도 결국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한 달 만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온유함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함. 마태복음 26장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기업은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칼이 있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결국에 망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혹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요즘 세상에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대 므나헴, 살룸을 죽이고 한 달 통치밖에 못했어요. 살룸이. 그리고 그걸 죽이고 므나헴이 왕 되거든요. 16대 왕인데요. 이 므나헴은 그때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침공을 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에 자기가 살겠다고 백성들에게 있는 은들을 다 빼앗아다가 많은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그 권력을 연장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그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과 그 약소국의 서름이 있잖아요. 약소국의 서름이. 옛날에 우리도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잖아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은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블레셀인데 그 왕이 갖다 바치면 이게 해결되겠거니 하고 갖다 바쳤는데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들 부가히야 때에 이르러 또 베가라는 사람한테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이 왕조도 결국 단 2대에 그치고 말아요. 므나헴 그리고 부가히야. 결국에 또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집안도 또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 갖다 바치면 자기 왕조가 영원 무궁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더 빠른 방법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도움 외에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좀 있으면 힘 의지하기 쉽죠. 우리가 건강할 때를 보세요. 내 건강 의지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건강이 또 무너질 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세월이 그렇게 유수처럼 흘러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주인 삼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혼란 상황을 이렇게 살폈고요. 32절에서 38절 보면 이제 남유다 왕 우시야, 아사랴의 아들, 남유다 왕국을 16년 동안 통치했던 11대 왕 요담,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아사랴의 아들 요담. 요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랴가 통치 후반기에 교만의 죄를 범했잖아요. 어떤 교만의 죄?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게 나병 걸렸잖아요.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아사랴가 별궁에 거하면서 섭정을 했거든요. 아들 요담에게 왕궁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요담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이 아들 요담은
비교적 선정을 베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정도 되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담은 자기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우상 숭배 풍조 이거 근절해냈어야죠. 그런데 그걸 근절하지는 못했고 따라서 이 일 때문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하는 징벌을 받게 돼요. 37절 봐볼래요?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징벌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서두에 우리가 열왕기서 볼 때 역대기서도 같이 보면 남쪽 왕들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열왕기 하에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는데 역대기에 소개되는 요담의 통치 업적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 열왕기 하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어떤 거였냐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 있죠.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성전을 고치고 그리고 여러 성읍들과 망대들을 건축을 해요. 왜냐하면 하도 그때는 전쟁이 많은 때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것은 요담이 내적으로는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공사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은 내적으로 종교 부흥을 꾀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는 국방 강화를 시도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망대들을 수축하고. 왜냐하면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암몬을 정복하고서 조공을 받아요. 앞서서 언급했던 종교 부흥과 국방 강화 정책의 결과로 요담은 국력을 아주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사실 요담에게. 요담은 자기 아버지의 그 실정을 보았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봤잖아.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던 거예요. 요담 치하의 남쪽 왕국은 비교해 보세요. 요담 치하의 남쪽 왕국은 그래도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물론 아람 나라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잠깐 동안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요담이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 주셨거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4명, 5명의 왕들이 끊임없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죽고 죽이고 왕이 계속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걸 가만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보니까 요담 통치하에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반면에 북쪽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대조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이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과 나라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북이스라엘의 혼란 상황, 왕들이 계속 죽고 죽이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암살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의 통치를 살폈습니다. 요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두 나라의 상황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과 그런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살고요, 처음 가진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되,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그 교회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며 가며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무사히 잘 끝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저녁 주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